하나 또 이제 읽어드릴 게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쪽 눈이 없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난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너무 믿고 쪽팔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하셨다. 그냥 나물이나 초나 여러 가지를 닥친 대로 캐서 시장에 나가서 파셨다. 난 그런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다. 초등학교 어느 날이었다. 운동회 때 엄마가 학교에 오셔서 나는 너무 창피해서 그만 뛰쳐나왔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네 엄마는 한쪽 눈이 없는 병신이구나. 놀림을 받았다. 놀림거리였던 엄마가 이 세상에서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왜 엄마는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쪽팔려 죽겠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해서인지 속은 후련했다. 엄마가 나를 혼내지 않으셔서 그런지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은가 보다 생각했다. 그날 밤이었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엄마가 숨을 죽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그냥 바라보고 고개를 돌렸다. 아까 한 그 말 때문에 어딘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도 한쪽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엄마가 너무 미웠다. 나는 커서 성공했다고 다짐했다. 한쪽 눈 없는 엄마도 싫고 이렇게 지긋지긋 가난하게 사는 것도 싫었기 때문에 나는 악착같이 공부했다. 나는 엄마를 떠나서 서울로 올라와 공부해서 당당하게 서울대학교를 합격할 수가 있었다. 결혼을 했다. 내 집도 생겼다. 아이도 생겼다. 이제 나는 가정을 꾸며 행복하게 산다. 여기서는 엄마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행복이 깊어갈 때쯤이었다. 누구야? 그건 우리 엄마였다. 여전히 한쪽 눈이 없는 채로 하늘이 무너진 듯 했다. 어린 딸 아이는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리고 아내는 누구냐고 다구쳤다. 결혼하기 전 부인에게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누군데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 울리냐고 소리를 쳤다. 당장 나가버려. 당장 꺼지라고. 그러자 엄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이 말을 하고 묵묵히 눈앞에서 사라졌다. 역시 날 몰라보는구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이대로 영원히 신경 쓰지 말고 살려고 생각했다. 그러자 마음 한결 가벼웠다. 어느 날 동창회 한다는 안내문이 집으로 날라왔다. 그 때문에 회사에 출장을 간다는 핑계대고 고향에 내려갔다. 동창회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데 궁금한 마음에 집에 가보았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계셨다. 그러나 나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엄마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건 나에게 주려고 하는 마지막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을게. 그러니 네가 가끔씩 찾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는 동창회 때문에 네가 울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단다. 하지만 학교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어. 왜냐하면 네가 쪽팔린다고 그러고 네가 창피하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사실은 그런데 어릴 적에 네가 교통사고 나서 한쪽 눈을 잃었단다. 나는 너를 그냥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눈을 너에게 주었단다.
그 눈으로 엄마 대신 세상을 하나 더 봐주는 네가 너무 기특했단다. 난 너를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단다. 네가 나에게 가끔씩 짜증낸 건 날 사랑해서 그런 거라 엄마는 생각하고 살았다. 아들아, 아들아, 애미가 먼저 갔다고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사랑한다. 내 아들 갑자기 알 수 없는 게 내 마음 한쪽을 조여왔다. 어머니가 주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엄마 사랑하는데 엄마 사랑한다 말 한 번도 못 해드리고 좋은 음식도 못 사드리고 좋은 옷 입혀드리지도 못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날 이렇게까지 죄송합니다. 엄마가 눈 병신이 아닌 제가 눈이 이제야 모든 사실을 한 이 못난 놈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들려드리지 못한 말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마 그래서 부모님 사랑은 끝이 없나 봅니다. 부모님 옆사람 인사합시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십시다. 나는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오네. 이걸 보면서 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을 내 생명이 땅에서 길고 복을 누리리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먼저 부모 되신 여러분들과 또 스승에 대한 달이기도 하는데 인생의 스승이 되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녀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입장입니다. 또한 그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스승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분들인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잘 지켜야 되고 스승은 선생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스승의 역할까지도 함께 행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의 도리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효도는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5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이 효에 대한 계명입니다. 불효하는 자식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식이냐?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키라고 행하여 주신 말씀은 사람들 하여금 잘못되거나 고통을 받으라, 저주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라, 축복받으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지켜야 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효를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줘야 할 의무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돼. 잠언서 23장 25절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이유는
설명할 거 없어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과 생명이 부모님을 통해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살아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며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합당한 벌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양육해 주신 사랑의 은인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성인이 되기까지는 무엇으로 계산할 수 없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은혜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는 84,000 섬의 부모님의 젖과 피와 사랑을 먹고 자란다 그럽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공경해야 돼. 비록 입양이 되어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키워주신 은혜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양육을 감사할지 모르고 공경하지 않으면 금수와 다를 게 없다고 그랬어요. 효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 에베소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건 인간의 본분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선행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옳은 일은 지키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일은 옳은 일이고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라고 했어요. 효를 모르면 나라에 충성할 줄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효를 모르는 장성하면 결국에는 타락해서 잘못된 길로 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효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큰 죄악을 범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일인 효를 지켜 부모에게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효하는 건 옳은 일인 것입니다.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내가 잘 되는 일이고 내가 복받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3절에 여기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그랬고, 또 신명기 5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효자였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효도를 할 줄 아는 자식은 존경을 받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가장 효성스러운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루시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님 나오미에게 지극한 효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의 부인이고 아들을 낳음에 다윗의 조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 유일하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 속에 누시라고 하는 이름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효의 결과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하는 일은 내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고 노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고 노인이 됩니다. 항상 젊게 사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공경해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는 자주 보진 않지만 금요 심야기도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오면 조금 일찍 가면 가정 그 사랑의 그 있잖아요. 가족 뭐냐 제목이 부부 클리닉인가 보는데 지난번 보니까 무섭대 무서워. 아내를 얼마나 모지게 막 조금만 하면 막 때리고 혁띠를 불러서 때리고 피가 멍들게 하고 근데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다가와서 이해를 시킵니다. 네 남편이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나를 어머니 자기가 나를 똑같이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혁띠로 때리고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나는 장가가서 내 마누라는 절대로 폭력을 휘둘리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줘야지 결심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 속지 마세요. 믿으면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상처를 받은 아이가 또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되고 때가 되면 노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되고 노인일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른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은 내가 주는 대로 받습니다. 행한 대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니까 그 아들이 커서 결혼하니까 그 아내를 또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지켜보면서 막 엄청난 상처를 받고 상처받은 자녀가 또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의 성향을 가진 가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함께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할 몇 가지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심으로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전에 뭐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가 무엇을 명하든지 다 지키는 것은 효는 100% 아닌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효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순종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효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 겸손하고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불효하는 자식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중에서 가장 효를 강조하고 효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믿지 않던 부모님 믿고 구원받게 한다면 그것이 효성입니다. 잘못 살던 부모님 믿음 생활 잘 살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효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붙였지만 새벽기도 드릴 수 있는 며느리, 새벽기도하는 시어머니, 새벽기도하는 어머님 만나는 건 복 중에 복이다라는 말이죠. 믿지 않고 부처님 믿고 미신 섬기던 부모님을 믿음 생활하게 한다면 그건 큰 효도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이 효입니다. 고이든 아니든 간에 부모에게 걱정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큰 불효라고 그럽니다. 잠언서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하고 우둔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근심거리니라. 돈 벌어서 부모를 호의호식하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만이라도 큰 효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부모님은 고독하게 하지 않게 해드리는 거. 고독하게. 나이가 들면 외로워요. 제 나이가 이제 벌써 60이네. 이제 장난이 아니네. 이제는 뭐 밝혀야, 안 밝힌다고 해서 뭐 모를 분도 없겠지만, 어떤 데는 저도 때로는 고독할 때도 있어요. 제 나이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은 얼마나 고독하시겠어요. 파고다 공원이나 남산공원 가보면 여실히 알 수가 있어요. 고독을 느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있다고. 홀로 계신 어른들 자주 찾아뵙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렵다면 요즘 하기 쉬운 일로 전화라도 자주 드려야 돼. 문자를 날려버려. 정이나 시간이 없다. 안부도 묻고. 이런 일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천성교회 와서 참 효하는 며느리 만났다. 아유, 효하는 딸 자녀 만났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천성교회 교인이 아주 불효하고 효도 안 하고 그런 말 들으면 저는 못 참아요. 그러지 마세요. 효하셔야 돼요. 아멘. 부모가 못났어도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자녀는 그러잖아요. 어떤 자녀는 아내의 어머니한테 선물을 갖다 드리면서, 용돈을 갖다 드리면서 내 아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감동적이잖아요. 또 아내는 또 시어머니에게 내 남편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 말 한마디 들을 때 부모님 양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흐뭇하시겠어요. 부모 공경할 줄 아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자녀가 미국에 있어서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못하지만 전화도 받고 인터넷에서 뭐 꽃도 병으로 된 거 보내왔더라고요. 무슨 돈으로 샀냐 했더니 아빠 알바 하잖아. 알바 하잖아. 이제 피아노 가르치면서 조금씩 버는 거예요. 어제는 또 우리 부목사님이 식사 약속 좀 하시겠지. 그래. 뭐냐 했더니 그래도 부모 같은 건데. 그러면서 나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식사를 멋진 음식점을 예약해가지고 대접받기는 아이고 얼마나 감동인지 막 마음에 막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님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잘 제대로 받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좀 존경을 조금 했어요. 할렐루야. 막 감동이. 그래서 식사비보다 더 조금 써서 내가 뭐 좀 양복 좀 하려고 딱 보냈더니 죽어도 양복 너무 넘친데 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티나 뭐 이렇게 하나씩 사드리고 했는데 별거 아니지만 그 음식이 그거 한 끼가 내 마음에 막 그냥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부모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효는 성경의 원리고 주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하기 싫으면 억지라도 하세요. 그게 복 받는 길이니까요. 네가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한데 목사님 그렇게 효성이 지극한 사람은 56세에 죽었대요. 그 사람은 죄송한 말이지만 45세에 죽을 걸 10년 더 살게 해주신 거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아멘. 할렐루야. 항상 긍정지. 저도 아주 그냥 말 조심하기로 했어요. 아이고 내 성격이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랬어요. 저도 이제 조심하려고 그래요. 한마디 한마디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 아멘. 바빠서 일 때문에, 돈 없어서 애들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다가 철들면 어쩌랍니까? 그때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 돌아가신 다음인데 생전에 잘 해드리십시다. 안타까움과 후회로 아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효도하는 자녀로,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 2시 타임에는 감동적인 것 또 한 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오늘 오후에도 기대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효에서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인들의 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효하는 진정한 가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고자 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정성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